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CHTV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우리가 두고 온 고국 대한민국과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이웃 국가, 바로 일본입니다. 무려 800만의 신을 섬기고 또 그래서 더욱 선교와 전도가 가장 어려운 국가 중에 하나라고 잘 알려져 있지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3년, 4년 정도의 사역을 마치고 나면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소식 언젠가도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요즘 들어서는 우리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너무나 냉랭해져 있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곳에서 무려 3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선교오신 귀한 목회자 한 분 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가와사키 우타이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시고 또 일본 선교훈련원 원장, 또 더불어서 출판사 대표로 이제는 일본의 글로벌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준비 중이신 조남수 목사님 모셨습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멀리 일본에서 오셨습니다. 지금 일본 날씨는 어때요? 예, 이제 뭐 가을에 좀 접어들려고 하는 분인데 아직도 많이 덥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계신 곳은 일본의 어디쯤인가요? 도쿄입니다. 도쿄 네. 근처고요. 네네. 자, 우리 목사님 일본에서 33년이나 사역을 하셨고 예. 이제는 섬기시던 교회에서 원로 목사도 되셨고 그런데 쉬지 않으시고 또 새로운 일들도 계획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예, 들었어요. 예. 네네. 자, 미국까지 발걸음을 하신 목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무엇일까요? 네, 그래요. 뭐 얼마 전에 금년 3월 달에 제가 일본 사역하던 가와사키 쇼다이 그리스도 교회를 퇴임을 했습니다. 네. 담임 목사 퇴임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일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일본 교단에 속한 일본인 교회입니다. 네. 한인 교회가 아니고요. 물론 한국 사람들도 조금 몇 분 계십니다만 네. 그 교회를 이제 목회하고 지난 3월에 퇴임을 했는데 이렇게 퇴임을 한 이유는 남은 다음 사역을 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수년 전부터 이제 한국에서 일본으로 파견해서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훈련하는 사역들을 한 6년 전부터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케어하는 일이라든가 또 그 이전에도 일본의 젊은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웠는데 이 젊은이들이 세상으로 나가면은 이 믿음이 잘 지켜지지 않냐고 이런 것들을 보아졌을 때에 뭔가 어릴 때부터 교육이 좀 더 제대로 필요할 것 같다. 물론 지금의 일본 교육이 다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영성으로 훈련시켜서 미래의 지도자로 잘 훈련시키는 그런 젊은이 학교를 좀 세워주고 싶다 하는 그런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네. 그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상당히 일이 좀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학교를 세운데 국제학교를 세우다 보니까 이제 가르치는 분들이 다 영어로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미국에 와서 이미 영어로 학교에서 가르쳤던 경험이 있어서 좀 일찍 퇴직을 하셨던 분이나 아니면은 또 2세나 1.5세의 우리 교포들이 이런 선교적 도전에 좀 함께 동참해 주시면은 네. 특별히 일본을 바꾸는 젊은이들을 키우는 일에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네네. 아주 대단한 사역 비전이실 텐데요. 자, 우리 일본에는 크리스찬 대학도 몇 개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크리스찬 고등학교들은 좀 있나요? 미션계 계통의 학교들은 더러 있습니다. 네. 과거에 유럽과 또 미국의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 미션 스쿨들을 여기저기 만들어 주셔서 꽤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래요. 그러나 이제 그런 학교들이 전부 다 정부의 간섭과 정부의 지도를 받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름만 미션이지 학교가 기독교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자녀들을 양육하기가 거의 신앙으로 양육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현실이죠. 네. 네. 그런 학교에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바이블 스터디를 한다거나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뭐 얘기군요. 미션 스쿨이라고 해도 입학식과 졸업식의 기도 정도로 하지 학교 내에서 전도 활동도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요. 네. 일본은 그럼 전도 자체가 안 되나요? 물론 이제 바깥에 나가면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학교 내에서 그런 종교적인 활동을
못하게 합니다. 교회에서는.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고 하면서. 아하, 이게 사실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예. 타 종교하고 똑같이 이퀄리티를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크리스찬리티를 전도 못하게 됐다라는 그럼, 것은 예. 요즘에 미국서도 슬슬 그런 기류가 그렇죠. 나타나고 예, 있어서요. 그럴 겁니다. 없지 않아 염려가 좀 심한데 일본은 이미 이제 그런 지경이라고 예. 말씀해 주시네요. 자, 목사님, 33년 전에 네. 어찌하여 예. 일본으로 33년 전에 예. 그래도 여전히 반일 감정이 많이 남아 있었을 그렇죠. 때요. 예, 예. 어찌하여 일본이었을까요? 전 서울에서 평범하게 그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했던 네. 젊은 목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33년 전이니까요. 30대 목사였는데 아주 참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서 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을 했던 목사였는데 많은 사람도 전도했었습니다. 제가 서울을 떠날 때에 제가 개척했던 교회가 작년 예배가 한 500명 정도 모이고 주일학교 학생들 모으면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교회. 저하고 거리가 멀지 않는 지역에 명성교회라는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네. 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척을 그 했습니다만 명성교회와 네네. 네, 그 예. 교회가 한 1000명 모일 때 저는 한 500명 출석하는 그래요? 그런 교회인데 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일본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그 당시에 CCC 대표인 김중건 목사님께서 네. 제가 대학 시절에 CCC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네. 예. 그래서 그 CCC 오비들이 좀 모여서 일본 오는 목사들하고 좀 교제를 하자 해서 네. 저도 부름을 받고 우리 CCC 회관으로 가서 일본 목사들을 처음 만난 것이 제가 일본을 알게 된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일본 목사님 한 분이 자매 결혼을 맺고 싶다고 손을 들고 앞에 섰는데 그래요. 한 10분을 서서 이분이 계속 설명을 하는데 아무도 그분의 자매 결혼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요. 네. 저는 뭐 젊은 목사니까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일본과 뭘 한다는 것이 예. 불편한 때 거의 아니었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불가능했던 네네. 시절이었는데 그런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서 제가 그분이 한 10분 정도 앞에 서 있는 것이 너무 측은해서요. 뭐 저라도 괜찮습니까 하고 제가 손을 들었더니 그분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오리토 마사요시 목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서로 이제 뭐 저는 일본말 못하고 그분은 한국말을 못하니까 네. 짧은 영어로 서로가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때가 계기가 되어서 그게 1985년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86년도에 그 모임이 도쿄에서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이 자유롭게 여행을 못했던 그렇죠. 시절이어서 뭐 비자 한번 받으려면 얼마나 큰일이었습니까? 그분이 네. 김용건 목사님한테 편지를 내서 조남수라고 하는 젊은 목사인데 반드시 꼭 같이 와야 됩니다. 이렇게 편지를 해주고 초청을 해줘서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그 미팅에 저희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계기가 되어서 그분 교회에 가서 설교도 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하게 되는데 교제를 할 때 제가 뭐 안 되니까 통역자를 세워서 그 교회 가서 설교도 했는데 통역하신 분이 일본에 있는 우리 제일교포셨는데 상당히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서울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목사님 우리 친척이 한국에서 오신 친척 한 분이 국제 결혼하신 분이 또 계시는데 그분을 좀 전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서 제가 그분을 우연하게 만나게 되어서 그분이 교회를 나가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나가도 예수님 만난 경험이 없으면 당신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성경을 배우시겠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배우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집에서 그분이 요시오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집에서 그렇게 국제 결혼하셨던 세 분 자매를 놓고 제가 성경을 가르쳤었습니다. 네. 한 3일간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분들이 그때 예수님을 내 구주 내 하나님을 영접을 하고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을 고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분들이 마지막에 제가 큐티하는 걸 가르쳐드리고 이제 믿음의 식구들이 이 주변에 없으니까 이 세 분끼리만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만나서 큐티 나눔을 하시고 이제 처음 큐티를 하시면 요한복음을 하세요 하고 큐티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 이 세 분 자매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모여서 큐티를 하고 서로를 신앙을 격려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하는데 소위 이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저절로 하우스 처치가 된 겁니다. 가정교회가. 네. 그래서 이 가정에 모이던 이 모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국에 목사님이 많은데 조 목사 같은 분이 일본 와서 선교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분들이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네. 저는 전혀 몰랐고요. 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아하.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여행 중에 성경을 가르쳤던 분들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제가 할렐루야. 기뻤는지 네. 그렇게 하세요 제가 했는데 그럼 와서 성경을 좀 더 가르쳐 주세요 해서 제가 86년도 몇 차례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86년도부터 자연스럽게 제가 일본을 출입을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 그분들이 다른 분들을 좀 모시고 오게 되고 네. 그래서 그분들이 남편이 다 일본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들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그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그분들이 저한테 요청하기를 목사님 한국에는 교회도 그렇게 커졌으니까 부목사님도 계시고 다 한데 목사님 좀 안식년 겸 여기 오셔서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을 때까지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제가 87년에 안식년을 얻어서 말이죠. 그 대신 1년 내내가 아니고 석 주간은 도쿄에서 한 주간은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또 목회하는 교회를 돌보고 이렇게 해서 제가 1년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을. 네. 그러면서 그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 가와사키 쇼타이 그리스도 교회라고 그러는데 개척으로 시작하신 네, 거예요. 개척한 네네.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그들이 모이고 있는 그분들을 바깥으로 어떤 그 홀을 빌려서 교회를 해서 그래서 1년 동안 12번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완전히 셋업을 해서 한 성도들이 30여 명 가깝게 모였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열심을 내면 목회자를 모시고 자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사명이 끝나서 그럼 저는 88년도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교회는 OMF라는 선교단체 교회를 네. 위임을 하고요. OMF에 특별히 또 우리 한국 선교사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이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다 위임하고 저는 일단 서울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임 선교사님이 2달을 하시더니 자기는 이걸 못하겠다 그러고 그 교인들이 또 연락이 오기를 그래요. 그분은 우리를 관리하려고 하지 양육을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네. 교회 목회자가 없게 되었고 음, 저는 서울에서 거기에 보내실 목회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찾는 가운데 제 선배이신 홍정길 목사님이 만나서 제가 이런 사정을 다 얘기했더니 사람 찾는 걸 그렇게 해서 찾아도 되나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라고 저한테 어드바이스를 하는데 어느 날 큐티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묵상이 되어졌어요. 사도행전 13장이 그날의 본문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네.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을 해요. 아, 근데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5명이 있었는데 바나바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저는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수없이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날따라 그 본문이 선교사로 네가 필요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의 5명의 리더 가운데 바나바가 선임 리더였어요. 소위 말하면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담임 목사, 당회장이었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교육자가 5명이었어요. 제가 담임 목사였고 당회장이었고 부목사님들이 계시고 전도사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전도사나 신학교 졸업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목회 경험 있는 네가 선교사로 나가라. 그렇게 도전을 저한테 주셨어요. 뭐 한국에서 연회 목사님 다 그러겠습니다만은 교회를 개척할 때는 뭐 자기 인생을 걸고 그렇죠.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럼요.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젠 교회가 어느 정도 모이고 예배당도 아름답게 지어서 헌당도 하고 그 지역에서는 가장 성장하는 교회로 하나였는데 교회를 떠나서 다시 가는 것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제 평생 소원이 한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네. 아름다운 목회자라고 네. 그렇게 제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가라고 말씀하실 때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령이 저한테 간섭하시 계속해서 큐티를 하는데 사도행전 말씀이 저한테 계속 그 도전의 말씀이 반복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랬군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께서 떠나서 선교지로 가지 않으면 내 생명을 마치 걷어갈 것 같은 그런 긴박감이 네. 저한테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다가 얘기하고 당에다 얘기하고 마침 제가 일본을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비었을 때에 대신 설교를 해줬던 친구 목사님이 있으니까 그분을 후임 목사님으로 모시자고 제가
교회 네. 당에다 건의를 하고 해서 네. 허락을 받고 제가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네. 어디 다른 사람 갈 사람 없나 찾으시다가 네. Why not you 하는 예. 말씀에 그냥 예. 그대로 엎어지신 거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어렵게 잘 키워놓고 잘 섬겼던 교회를 두고 일본으로 가셨을 때 네, 네. 일본에서의 상황은 어땠어요, 목사님? 예, 뭐 일본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를 해서 좀 모았던 성도들이 제가 없으니까 또 많이 흩어지기도 하고 해서 네. 그래서 가서 제가 이제 선교를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 88년도였는데요. 다시 이렇게 추스려야 되겠다고 할 네. 때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분명한 콜링이 일본인 영원권을 위해서 네가 헌신해야 된다 하는 이걸 확실히 주셨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본말을 공부를 하고 또 일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 일본 교단 속에 가입을 하고 또 교회도 일본 교단으로 혼납을 하고 네. 그리고 일본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래서 비교적 뭐 다른 분들이 얘기하기를 빨리 일본 사람들 속에 적응을 해서 일본말로 설교도 하고 또 일본말로 성경도 가리키고 해서 일본 사람 전도가 서서히 되기 시작해드렸습니다. 네. 자, 떠나가서 만났던 새로운 분들은 또 그렇게 적응이 됐는데 두고 온 한국 교회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네. 왜 일본 이랬을 것 같은데요. 예, 어때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때 제가 마치 일본이 뭐 아주 잘 사는 나라로 가니까 일본에 더 좋은 환경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가는 것이라고 해서 많은 처음에 오해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오해였겠죠. 그 당시만 해도. 오해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를 후원하겠다는 목사님들도 교회들도 거의 없었고요. 그러나 이제 저를 제가 개척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저를 좀 후원을 했었고요. 네. 저의 그런 떠나는 사정을 지켜보았던 지금 얼마 전에 또 은퇴했던 한국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네네. 저의 아주 가장 큰 후원자였더랬습니다. 네. 저의 목회 사역을 잘 아시는 분이었기 그래요. 때문에 그런 교회를 두고 떠나는 것은 쉽지 않은데 떠났다면서 저의 일본 선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선교에 우리도 좀 동참하겠습니다 해서 정신요구 강당을 지을 때까지 그분이 그때 주님의 교회에 그렇죠. 다녔는데 정신요구 강당 지을 때까지 10년 이상이었습니다. 저를 아주 뜨겁게 후원해 주시고 네. 기도해 주시고 아멘. 참 아주 네. 용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일본을 떠날 때에 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좀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렇지만 뭐 일본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많은 분들이 보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더랬습니다. 그랬군요. 네. 지금 그때 그렇게 은퇴하신 그 가와사키 그 교회는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일본에. 네, 일본에 있는 교회요. 예, 일본 뭐 은퇴한 그 교회는요. 지금은 아주 아름답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제 제자들, 목회자들이 지금 하고 있고 네. 또 도쿄 시내에서 저희 아들도 선교사인데요. 네. 저 아들이 거기서 교회를 또 하나 우리 지교회로 개척을 해서 그래요. 3개 교회가 있습니다. 3개 교회의 네. 목회자 3사람이 우리가 공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다들 얼마나 지속되고 있습니다. 듣게 반가운 말씀인지 네. 모르겠습니다. 몇 명 놓고 예배드리기도 어려운 것이 일본이다라고 하고 네. 아무리 전도를 해도 도로 다 받아들이긴 하지만 결국은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800만 많은 네. 신중에 그냥 하나로 그렇죠. 취급해버리고 많은 그런 문화가 네. 있다라는 소식은 정말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네. 많이 하게 돼요. 네, 네. 그래도 목사님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셨고 지금은 그렇죠. 그 교회가 세 개의 지교회로 활동을 하고 있다면 네. 얼마나 서로 격려가 될까 싶기도 하네요, 목사님. 예, 아주 참 아름답습니다. 저희 교회와 또 저희들의 사역을 일본 목회자들과 연구하는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네네. 제가 이제 들어오기 직전에도 네. 일본 신학교 신대원 졸업생이 네. 이걸 논문을 쓰겠다고 해서 오랜 시간 인터뷰를 하고 들어왔습니다만 그러셨군요. 네. 저는 미국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오면은 영어를 가리키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가 일본 가서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제가 갈 때만 해도 한국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 한글을 배우겠다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만을 가리키자.
성경만을 가르치자. 왜냐하면 일본 사람도 인생의 고민의 문제, 고독의 문제라든가 질병의 문제라든가 죽음의 문제라든가 이런 인생이 경험하는 문화와 환경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는 인간 공통의 문제 앞에서는 모두가 고민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성경의 해답을 전달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의가 네. 성경 공부를 통한 개인 전도로 전도를 하게 되어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변화를 받아서 네. 제가 은퇴하기까지 일본에서는요, 한 교회가 한 사람을 세례 베푸는 교회가 일본 전체 교회가 7,900교회인데 사실 세례를 한 명이라도 베푸는 교회는 7, 8%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간요? 연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70% 이상의 없다는 교회가 네. 한 명도 세례를 못 베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난 32년 동안요, 세례 베푼 사람을 다 데이터를 해보니까 400명이 넘었어요. 할렐루야. 네. 예. 대단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 네. 본보기가 되어진 교회가 될 수 있겠다 싶으네요, 예, 목사님. 그러니까 다른 어떤 치장이 아니라 가장 네. 그 본질되는 네. 성경 말씀을 공부시키는 일, 그렇죠. 거기서 올인을 하셨다는 네,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으로밖에는 변화될 게 없다라는 저는 그건 새로운 확실합니다. 분석이에요. 네. 네네. 예.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지만은 일본과 같이 단순하지 않는 민족, 그리고 굉장히 서구화되어 있는 민족, 그리고 글 읽기를 좋아하고 네. 문맹률이 아주 높은 그런 네. 문명화가 그런 나라가 아닌 소위 선진국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는 더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더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울릴 수 있게끔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네.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들이 전도되어서 이렇게 회개하는 것들을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네. 모든 선교사님들한테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합시다. 더 배웁시다. 이걸 강조합니다. 네. 저 이제 목사님 생각하시니 글로벌 크리스천 아카데미. 네. 이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예, 제가 글로벌 크리스천 아카데미라고 중고등학교를 세우려고 지금 네.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을 생각하게 된 이유가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좀 많이 세계로 파송되어져서 그렇죠. 제가 알기로 제일 많은 나간 나라가 중국이었고요. 네. 요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은 두 번째는 필리핀이고요. 세 번째가 일본이에요. 그래요? 예, 네. 일본이 인구가 1억 2,700만 정도가 되는데 네. 한국 선교사가 한 1,500명 와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1,500명이 와 있지만 한국 선교사님들이 일본인을 전도하는 퍼센테이지는 의외로 좀 약합니다. 교포사에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본 사람을 전도하시는 분의 퍼센테이지는 아마 오신 선교사님들의 한 27, 8% 정도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너무 선교사님들이 크로스컬처 미션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볼 때에 제가 좀 안타까움이 가졌습니다. 네. 선교사님들이 좀 더 현장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있고요. 예. 최근에 또 이제 선교사 훈련을 제가 이제 하면서요. 예. 선교사님들이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연령대가 높아졌어요. 아, 그래요. 옛날에는 젊지 않고. 뭐 20대, 30대인데 네네. 지금은요. 예. 50대 막 이래요. 그래요. 그리고 막 네. 60대도 있으시고요. 네. 은퇴하고 가시는 분들이 네네. 많으신가 보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는 것도 제가 기쁘고 또 그분들도 제가 케어하고 네.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언어를 배우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그렇죠. 또 네. 배우더라도 또 잘 안 되는 부분도 네,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젊은 분들이 좀 와서 같이 사역해 주기를 원하는데 제가 뭐 계속해서 선교사님들 오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젊은 선교사님들이 오시는데 상당히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 어려운 이유들이 뭘까 제가 이렇게 좀 데이터를 내보고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그중에 가장 큰 이유 하나가 선교사로 가고 싶은데 자녀 양육, 자녀 교육에 대한 그 부담감이 상당히 커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은 뭐 우리 때는요 애들은 또 하나님 보살펴 주실 네, 것이다 이렇게 그럼요. 생각도 많이들 하고 그랬죠. 네. 뭐 하나님께서 또 아이들은 아이들 먹을 걸 가지고 다 태어나고 다 된다 이런 생각을 네.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뭐 다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많다 보니까 걱정들도 많고 하는데 그래서 선교사로 나오는데 어려움이 좀 있다고 그래서 자 그러면 일본에 오는 선교사들 가운데 그 자녀들을 우리 훈련원에서 좀 맡아서 자녀들을 키우게 해주면 어떨까 할렐루야. 네. 해서 하나님께서 한 6, 7년 전에 제가 이렇게 선교사 훈련을 하니까 큰 대지와 건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교회 이외에요. 네. 그래서 이건
그한뭐 미국의 스퀘어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로 잘 몇 에이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500평 정도 되는 우와, 큽니다. 땅에 네, 네. 그리고 건물도 한 500평 정도 되고요. 이런 건물이 일본의 보험회사 사장들의 별장으로 지어졌던 것인데요. 네. 제가 그 옆에 조그만 지교회를 하나 세웠었는데 네. 저희 교회하고 제일 가깝다고 하면서 그 회사가 이런 재산들을 정리한다면서 저희 보고 좀 사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서 실가격으로는 도무지 저희들이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 재산입니다만은 저희들에게 자꾸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저희 일본 장로님들하고 현지를 방문해서 다 보니까 장로님들과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이 이 부동산을 만약에 취득하면 목사님 뭐 하시겠습니까? 묻길래 그럼 내가 한국 선교사들을 여기서 훈련하는 사역을 하고 또 가까운 미래에 이곳에서 선교사 자녀들과 또 일본 젊은이들을 훈련하는 학교를 세우면 참 좋을 것 같다. 이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어렵지만은 한번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교회 가서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걸 위해서 모금을 하고 했더니 빚을 하나 지지 않고 원래 그게 시가대로를 하자면요 한국 돈으로는 한 40억 정도 되니까 그래요. 네. 상당히 꽤 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팔겠다는 사람을 감동을 줘서 한 8억이라고 하는 정도 세상에. 네. 인수를 하게 해주었어요. 근데 이게 일본 성도들이 100% 헌금을 해줘가지고 그리고 하나도 부채가 없이 빚이 없이 네. 그걸 인수하게 됐어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걸로 이제 선교사 훈련을 그때부터 이제 쭉 하면서 지금 현재는 3가정 선교사 훈련을 하고요. 그동안 선교사님들 훈련해서 현지 적응시키고 파견했던 선교사들이 총 합하면 한 26유닛들을 제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학교를 거기서 이제 하려고 해서 지금 학교 교실 작업 건축 작업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숙사 건축 공사는 10월 달부터 착공을 해서 할렐루야. 내년 네. 6월 달에는 모든 건축 공사가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일본 성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펀드레이징에 참여해 주시고 또 지금은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건물이 아주 훌륭하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네. 또 학생 모집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일본 내에서요. 그렇죠. 일본 네. 내에서 또 혹은 또 선교사님들 통해서. 예, 선교사님 네. 자녀들과 그리고 또 일본 크리스찬 자녀들. 네. 제가 이런 얘기들을 좀 했더니 일본 크리스찬들이 그런 학교라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맡기고 싶습니다. 아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 건물이 되어 있고 학생이 모집되어진다 할지라도 좋은 선생님들이 없으면 의미가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학생은 있고 건물도 예. 있는데. 그래서 네.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좀 교사의 경험이 있으셨던 우리 한인들 가운데 제가 전에도 좀 빨리 이렇게 리타이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오셔서 할렐루야. 티칭을 해주시면 좋겠고 네. 2세나 1세들이 와서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단기적으로라도. 단기적으로 네. 와서 좀 사역을 해주시다가 네. 또 뭐 우리 젊은이들은 좀 글로벌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일본에서 그렇게 좀 선교적인 사역을 몇 년 정도 살 섬기다가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일본에서 또 기업을 하신다든가 그럴 수 있죠. 또 예. 일본에서 비즈니스 찬스를 찾는다든가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런 면에 좀 소개도 해드릴 수도 네. 있고요. 근데 그런 더 이상 기회를 꼭 내 가졌으면 나라에서만 좋겠다. 살아야 된다는 보장이 그렇죠. 있는 거 없으니까. 예, 예, 그렇죠. 네, 그렇군요. 예, 예. 예, 자 목사님, 그 많은 곳에 국제학교들이 세워지고 있고 우리 네. 국내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요. 네, 또 다른 동남아 지역에도 이렇게 이제 선교사 자녀를 위한 학교들이 속속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네, 조금 네. 듣긴 들었는데 예, 예. 일본이라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이 더 많이 네, 가게 네. 되고 기도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목사님. 자 이제 이것들은 또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나 또 다른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들도 연결되고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질 것이라고 바라고요, 예, 예. 목사님. 자 목사님, 우리 한국과 일본이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네. 뭐 1900년도 초반서부터 시작된 이 아픈 상처들은 45년도 해방될 때까지 계속되었고 그 이후도 계속해서 악감정에 네. 지금도 위안부 문제라든가 정신대 할머니들의 문제, 네, 네. 징용의 문제, 네. 이것이 또 이번에 이 문제들을 또 새롭게 또 끄집어낸 도화선이 되기도 했고 말이죠. 예, 예.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선교하시는 분들은 이 이슈를 어떤 시각을 바라보고 네. 풀어 나가려고 해야 될까요? 네. 아무도 정답을 제시해 주시는 예. 분이 없어요. 네, 네. 네, 그렇겠습니다. 네. 저도 참 이런 상황을 보면서 현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 마음이 아프고요. 네.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자면 상당히 긴 얘기입니다만 그러겠죠. 그러나 네네. 짧게 조금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첫째는요, 일본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면은 사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세요.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들려서 가세요. 근데 일부러. 네. 일부러 그렇게 가세요. 네. 남들은 피하는데. 네. 그 성경 본문이 분명히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상종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가시고 우물가에 여인이 오기 전에 이미 우물가에 예수님은 앉아서 기다리셔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의도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자면은 그 당시 유대 문화, 유대 민족주의를 뛰어넘는 복음을 주님께서 친히 보이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저는 그 본문을 볼 때에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은 우리 한국 민족으로서 볼 때는 일본은 영적 사마리아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 네. 일본이라는 나라는 본래 원주민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섬나라고. 섬나라 네. 원주민이 없었고, 그렇죠. 예. 근데 일본의 초등학교 6학년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시베리아라든가 또 아니면 저 필리핀 오키나와에서 남방 루트, 중국 산동반 루트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유입됐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한반도를 통해서 유입된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 되도록 형성이 되었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백제와 신라 쪽을 통해서도. 그렇죠. 네네. 그래서 여러분 뭐 아실 거예요. 백제는 이미 서기 500년경부터 600년 사이에 백제가 600년경에 백제가 망했는데 나당연합에서 백제 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백제가 망했을 때 개벽장군이 죽으면서 백제가 망하는데 백제가 그때 당시에 일본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백제의 사람의 왕인이라는 사람이 백제의 천황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천자문과 학문을 전하고요. 그 학문 전했던 것이 그 일본의 쇼토쿠 타이시라는데 성덕태자라고 하는 사람이 영향을 주어서 소위 일본의 율령국가, 법률을 정한 국가 형성을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수많은 백제 사람들이 백제를 명하여서 멸망하고 백제의 귀족들이 일본 군함이 지원 올렸던 군함을 배를 타고 일본으로 다 건너오게 됩니다. 아하. 소위 집단 네. 이주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신라의 하타라고 하는 사람이 부족들을 데리고 집단 이주를 하고요. 이렇게 돼서 일본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 문화를 얘기할 때에 일본 아스카 문화가 일본 문화의 뿌리인데요. 이 아스카 문화를 만든 것은 백제의 영향으로 아스카 문화가 되었고 네. 호류지라고 하는 일본의 우리말로는 법능사라고 그러는데 네네. 국보 제1호가 백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절간입니다. 그래서 일본 문화는 백제의 문화가 뿌리를 만들었고 일본 민족은 백제와 신라 사람 혹은 고구려가 망하고 난 다음에 네. 글로 이주한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혈통적인 일치를 가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일본은 이미 우리와 혈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네. 잃어버린 사마리아와 같다. 아하. 그래서 사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1986년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 발행된 잃어버린 왕국이라고 하는 최인호 씨의 작품이 네. 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그 책은요.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인쇄가 100번 이상 인쇄가 됐던 책입니다. 그래요. 네. 그럴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읽혀졌는데 타이틀이 잃어버린 왕국인데 다큐멘터리 소설입니다. 그 최인호 씨 작가가 우리나라는 신라 고구려 백제가 있었고 잃어버린 왕국이 하나 있다. 그게 왜라는 나라다. 아하. 네. 이분이 일본 도서관을 다니면서 네. 자료를 모아가지고 전부 다 그 소설을 쓴 겁니다. 다큐멘터리 소설인데 굉장히 공감이 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죠. 자, 그러자면은 일본은 전혀 남의 나라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제가 흔히들 도전을 하는데요. 백제 사람도 그렇고 백제 사람들이 신라한테 나당연합에서 져서 백제 사람들이 그걸로 다 귀족들이 이주해 가서 네. 일본 문화를 발전시켰고 일본의 귀족이 됐거든요.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일본을 발전을 시켜서 자기들의 본능적인 게 있다면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뿌리를 찾아서 조선으로 그렇죠. 들어왔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뿌리를 찾아서 오는 것을
지금의 역사로 보면 그게 침략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일 간의 역사를 풀어갈 때에 저는 일본을 그런 역사적인 뿌리를 우리가 같이 좀 보면서 우리의 아픈 역사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또 다른 역사와는 달리 정적으로 많이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정적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들을 보면 옛날에 임진왜란의 그런 아픔의 선조왕 때에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은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풍신수일이 죽고 난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네. 한국의 조선통신사절을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친밀한 소위 도쿠가와 시대에 쇄국 정책을 썼지만은 조선과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해서 네. 좋은 관계를 회복했던 과거의 역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일 관계는 이렇게 회복되는 역사로 나가야 되는 것은 과거에도 배웠거든요. 그러다가 또 우리가 지난 정말 아픈 20세기 들어와서 우리는 안타까운 일제 36년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배를 받을 때에 우리 한국이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청나라 군사가 우리나라 들어왔고 그렇죠. 일본 군사가 들어와서 청일전쟁이 한반도에서 청일전쟁이 그럼요. 일어나고요. 네. 또 우리나라가 약해서 우리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했을 때에 그 문제 때문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러일 전쟁이 일어나서 또 일본이 이기고 일본이 두 전쟁에서 이기는 바람에 우리는 힘없이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우리나라가 일본이 식민지를 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우리가 약해서 그랬거든요. 우리가 약해서 그랬으니까 우리 스스로 이제 많은 힘을 좀 키웠으니까 일본하고 이제는 뭐 동등하게 우리가 대화도 할 수 있고 일본 어떤 의미에서 일본도 더 앞서가는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아멘. 네. 전혀 우린 일본에 대해서 그런 자격지심 이런 가질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에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큰 결정을 내렸던 것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요. 일본 문화 개방을 한 것입니다. 네, 그 이전에 기억합니다.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 문화를 개방하면은 상당히 우리가 일본에 흡수되지 않느냐 이런 예. 우려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전혀 그 일본 문화 개방을 당당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한국 문화가 일본에 더 뿌리를 내리는 아름다운 일들로 소위 한류 문화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배용준 신드롬이라는 그렇죠. 거, 겨울연가 네, 신드롬 겨울연가, 네. 이런 게 일본에서 이 뭐 겨울연가를요 드라마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NHK 일본 국영방송 NHK가 3번씩이나 연거푸 방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네. 그럴 때마다 시내가 조용했습니다. 아하. 직장인들이 그걸 보려고 그 시간엔 일찍 퇴근을 합니다. 네.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일어났던 걸 보면은 일본과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좋은 관계는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경험도 했고요. 네.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한간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저는 넘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좀 서로 같이 협력하면서 이제 미래를 제대로 설정해 나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네. 당면 숙제가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또 목사님 예, 말씀 그렇습니다. 나누는 와중에 깨닫게 되는데요, 네,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도전을 좀 주십시오. 우리 네.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네, 저는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딱 만났을 때 가장 컸던 것은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제 가슴에 확 와닿았을 때에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네 죄의 모든 것을 지불하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저는 그때에 어떻게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구속의 복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다시 말하면 그건 용서였습니다. 네. 그 용서 때문에 저는 감동이 되어서요. 내 인생을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난 살겠습니다.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정말 우리가 복음에 회심된 사람이라면은 복음으로 살아야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음을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 중에 중요한 게 용서에는 조건이 붙으면 용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멘. 맞아요. 근데 우리는 꼭 조건을 붙이거든요. 네가 사과해야 돼. 그래 내가 용서해. 이렇게 그렇죠. 나오죠. 그래서 한일관을 푸는 우리 크리스찬의 방식은 정말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조건 없이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가 조건 없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이것도 사실 저는 현실을 볼 때 그게 난 가능하다고 보는 게 예를 들면 위안부 문제가 우리 한국에서는 전혀 대두가 안 되었을 때에
일본 군사 노병이 말이죠. 죽기 전에 자기가 양심선언을 해야 되겠다고 옛날에 전쟁터에서 이런 위안수를 내가 경험을 했는데 조선의 여자들이었다. 너무너무 부끄럽다. 내가 이걸 회개하고 싶다 하고 죽기 전에 자기가 그거를 고백을 하면서 아사히 신문 기자를 불러서 그걸 고백을 합니다. 네. 고백을 한 것이 아사히 신문에서 제일 처음 일본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일본 신문이 공개를 하는 바람에 한국에서 그것이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위안부 문제가 대두가 된 겁니다. 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내에서는 위안부 본인들 스스로도 얘기를 안 꺼낼 수가 했습니다. 없었죠. 그렇습니다. 얘기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이렇게 양심적인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용서로 접근하면은 용서로 접근할 때 용서받는 사람들이 부끄러움 속에서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화해가 이루어지고 미래를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일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이 더 가슴속에 응어리 있던 것을 풀고 건전한 미래를 같이 꿈꾸면서 자기들의 번영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의 나라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저는 크리스찬들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선봉에 서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네. 똑같이 행동을 하고 똑같이 말을 한다면은 그러면 그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심지어 스테반도 돌을 던지는 사람한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성경은 그렇게 배우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본에 대한 문제 있을 때는 전혀 그렇게 적용을 하지 못하거든요. 감정이 먼저 그래서 우리가 나서버리고, 네. 감정이 나서버려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목사님 이제 이 글로벌의 예. 의미가 다시 또 새삼스럽게 예, 예. 다가옵니다. 이 글로벌 크리스천 아카데미 네.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있어서 기도 제목 있으시면 한두 가지만 알려주세요. 예. 그리고 미주 지역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네. 또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함께 기도하며 또 마음을 써야 될지도 도전을 네. 좀 주십시오. 그렇죠. 제가 이 글로벌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세우겠다고 하는 비전을 받게 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 준비하는 네, 거에 위해서. 네. 이게 뭐 제자 훈련 중에 가장 궁극적인 건데 또 한 가지는요. 사실은 제가 일본에서 안중근 의사가 기록을 남긴 동양평화론이라는 글을 제가 읽으면서 네. 안중근 의사는 지금의 세대로는 안 된다. 다음 세대들이 준비돼야 되는데 아멘.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이 동양의 3국이 서로 미래의 세대를 같이 교육을 하면서 소위 조선 사람은 일본말과 중국말을 하고 일본 사람은 조선말과 중국말을 하고 중국 사람은 조선말과 일본말을 해서 서로 유무상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때에 동양 삼국의 평화가 세계 평화의 지름길이고 이 세 나라 배후에 열국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나라가 같이 나가야 된다. 이게 동양 평화론입니다. 아하. 근데 이게 그 미완성 시절에- 작품입니다. 그 시절에 안중근 그렇습니다. 의사께서, 네. 안중근 의사는 사형을 당하면서 그걸 미완성 작품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데 일본 학자들이 이걸 많이 연구를 해요. 저 일본 학자들의 논문 속에서 내가 그걸 발견하면서 네. 그렇다. 내가 일본에서 일본 젊은이들, 한국 젊은이들, 그리고 중국 젊은이들, 일본에 지금 중국 사람이 한 200만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을 모아서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비전을 더 구체화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가리키는 사람들, 네. 우리 미국에서 정말 영어 교사 경험, 영어로 자기의 전공 분야를 가리킬 수 있는 분들, 그리고 2세나 1세, 1.5세 이렇게 오시면은 저희들이 좀 서로가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좀 매칭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경제적인 서포트도 네. 일본에서 좀 어느 정도 하겠습니다. 아하, 그래서 같이 네. 그런 일을 좀 해주시면은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훈련받고 잘하시고 경험 있는 분들이 티칭해 주시면은 미래의 지도자를 같이 키워나가는 거니까 네.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실 중국과 일본과 한국은 네. 어찌 보면 비슷한 그 그렇죠. 동양 문화권에 네. 같이 있고 그럼요. 비록 랭귀지는 조금씩 달라도 네네. 결국은 한 가지 어떤 사상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네. 갖게 되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큰 도전을 주셨어요. 한국에서 태어난 안중근, 네. 중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네. 또 이제 그리고 일본 사람들 손에 죽게 되면서도 일본과 한국과 중국이 하나로 엮어지지 않는 한은 그렇습니다. 글로벌해질 수 없다라는 그럼요. 그 시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아주 시각이 귀중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럼요. 안중근 네. 의사에게 있었다라는 새로운 발견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큰 도전 동양 주시네요. 평화론이라고 하는 미완성 글입니다. 아하, 네.
이것이 좀 더 널리 알려져서 네. 우리가 그냥 대한민국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한민족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넘어선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 그 역할들을 조금씩 나누고 도전받고 서로 제공해주고 멍석을 펼쳐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관계들이 형성되는 그날을 네. 참으로 많이 소망하게 됩니다, 예, 목사님. 저도 그렇게 소망해요. 네. 네. 자, 이런 시각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이 33년이라는 시간을 네. 일본서 사셨기 때문에 그게 그렇습니다.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 많은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네. 목사님의 이런 사상과 이런 생각들과 발견들이 네. 또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의 신문이나 저희 네. 방송을 통해서도 예. 조금 더 많이 알려질 수 있으면 네. 하는 바람이 큽니다, 예.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그런 기회들을 위해서 예, 좀 기회를 주십시오. 예, 마음을 네. 좀 써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예, 반갑고 네. 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빚을 탕감받은 자가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빚을 탕감해 주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도 노하고 화내시고 섭섭하실 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쩌면 일본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닐까. 또 우리가 혹시라도 관계가 지금 난처한 관계에 있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든가 혹은 섭섭한 마음이 있든가 하는 관계가 혹시 떠오르신다면 이 주의 은혜라 방송 채널 끄시면서요. 그분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내가 택해야 될 어떤 감정의 선택들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쇼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의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 연락처는 213-435-9600 213-435-9600으로 해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